옛날에는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또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 칼을 가지고, 또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한 나라가 서고 또 도시가 서게 되면, 특히 왕이 사는 곳에는 성을 쌓죠. 그 성을 쌓고 그 성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성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문에도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언제든지 검열을 하고 들여보내고 했어요. 그 성이라고 하면은 아주 유명한 성이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무려 지선, 원선 말고 지선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한 5만 5천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냥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래요. 그런데 뭐 5만 5천이면 어마어마한, 우리는 상상도 못할 땅덩어리고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100m마다가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파수꾼을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럼 뭐 100m마다 망대를 세워서 거기다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칼과 창으로 싸울 때는 가까이 있어야 싸울 수 있죠. 멀리 뭐 한 500m만 있어도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은 막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터뜨리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순식간에 우리 대전에도 미사일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창 같은 것, 담벼락 이런 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망대는 지켜주는 걸 말합니다. 망대 안에 파수꾼이 없다면 지킬 수가 없죠. 그렇죠? 파수꾼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또 바닷가에 가면은 등대가 있어요. 그게 망대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불을 켜놓는단 말이에요. 불을 켜놔가지고 배들이 방향을 잡게 하고 거리를 측정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배들이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런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이름,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은 같은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란 말이고, 신약에서는 헬라 말로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아도 이 이름이 나에게 필요한 이름이구나, 내가 이 이름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런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들은 얘기로 그냥 다니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오실 때는 그냥 무슨 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뽐내려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잖아요. 내 앞에 당장 필요한 문제만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속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지옥 간다는 것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볼 때 참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입니까? 지금 분명히 저렇게 살면 망하는데, 그렇죠? 망하는데 망할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선언만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예요. 그걸 모르고 그걸 빼고 그냥 믿는다면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절에 가는 거나 천주교 가는 거나 교회 오는 거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해결도 안 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이랬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린 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이럴 수가 있죠. 섣불리 문제라고 했다간 좀 믿음 좋은 사람한테 욕먹을 것 같고 문제 아니라고 하면 사실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형이 동생을 팔아먹는 일이 생겼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정은 완전히 박살날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한테 미래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너를 정말로 세계복음만에 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요셉하고 하나님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은 어머니가 없어도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형들이 미워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하는 그것이 요셉은 저 애굽의 총리 들어가는 코스였어요. 여정이란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야지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유학으로도 보내서 너 애굽에 가서 총리 정도는 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버지조차도 내 아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요셉을 애굽 가는 여정으로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 의하여서, 악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선한 걸로 바꿨다. 뭐가 선한 거예요? 동생 팔아먹은 게.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걸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없는데 동생 팔아먹어. 아니 다른 사람이 납치했다, 팔아먹었다, 죽였다 그래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그랬다는 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잔머리 굴리고 동생 조금 뭐 아버지가 잘해준다고 미워하던 그 형들 그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저렇게 뭐 하려고. 알았어 내가 바꾸지 이렇게 싹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고민이다, 걱정이다, 이거 어떡하지 하는 문제가 크고 작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으면은 그 문제 때문에 돌아가실 겁니다. 계속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해결도 안 돼 가지고 여러분은 불행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대로 두세요. 두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왜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느냐 찾아오시란 말이에요. 계속 질문을 던져.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다면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한테 그 질문을 던진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포럼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질문을 던진다면 그 질문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혹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잖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도 문제지 뭐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 그 사람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뭐 걱정 안 됩니까?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닌데 자꾸 자기 문제만 가지고 이거 어떡해 저거 어떡하지 이런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바꿔야 돼.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안 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란 말입니다. 의사한테 가면 될까? 누구한테 가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그러나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호와의 망대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견고한 망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메시지가 계속 발전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단어가 바뀌고 용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난 어렵다고 자꾸 닫아두면은 계속 못 알아들어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 말이네 이런 결론이에요. 그렇죠? 보좌, 성삼위, 성전 그 말입니다. 성삼위란 말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보좌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말은 성전을 통해서 예배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좌 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신 곳 그 자리가 보좌가요. 그분이 와서 계신 곳은 보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보좌가 이루어져요. 그분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있다면 걱정할 거리 있던 문제가 있던 싸움이 일어나던 하나님께 묻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이 교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보좌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그 보좌를 내가 앉아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인이 없어. 자기가 주인. 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셨다고 해서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좋은 자리로 인도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오늘만 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대한민국 다 못 보잖아요. 대한민국 다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작아요, 중국 땅덩어리에 비하면. 그런데 내가 가보지도 못한 동네도 너무 많아요. 신기한 일도 많고. 근데 우주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 엄청나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욱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도 못 보는 영의 세계는 대무한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 두 눈을 통하여서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여러분 이 안에서는 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 나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보좌화에 기도망대를 세워라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보좌가 들어오는 것을 누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나는 기도 속에서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부,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와 힘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건 그냥 거저 주고 싶은 것이 많은 분이 하나님께는. 근데 그분에게 가까이 있으면 내가 알 수 없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재미도 없으면 그냥 그만두잖아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었으면 그걸 잘 누리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본문이지만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라. 우리가 어떤 때는 피신하고 싶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원수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하고 싶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셨다는데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말로 어디론가 가서 쉬고 싶고 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렇게 피곤할 때도 있고 아주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런 존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분 나쁘신 분 일어서 나가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멍에와 여러분의 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졌으니까 그냥 나랑 같이만 가면 되는 거다. 십자가의 멍에 없다 얘기예요.
이걸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 길들일 때에 우리는 소가 막 힘쓸 만하면 곱비 잡고 길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어렸을 때 보니까 소 쟁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소 쟁기 잡고 우리 어머니 소 곱비 잡고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는 곱비를 탁 내려떼주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들었으면 이제 지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미소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메고 일을 하게 한대요. 근데 어미소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쫙 길들여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러면 새끼소는 따라가면 돼요. 안 따라가고 저기 놀러 가고 싶다. 소용없어. 그럼 힘들어. 지 혼자 가고 싶어. 그래서 같이 멍에를 메고 그 어미소를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멍에를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다. 예수님 멍에 메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세요. 근데 십자가가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약해질 때 주님은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잠언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정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믿는 자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래도 그렇지 하니까 문제지, 끝났다. 나에게는 문제 해결됐다. 나는 모든 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 묻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깨달음을 줘요. 이것은 좀 기다려야 되는 거다.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바로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방학을 했대요. 근데 방학을 했는데 가방 밀고 또 가면 안 돼요. 방학했으니까 무려 한 2달을 쉰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가. 다른 데는 모르는데 여기는 2달을 쉰대요. 징글징글하게 쉬네. 다 뭐하라고 걔들 그러잖아요. 아무튼 뭐 어떤 이유든지 2달을 쉰대. 시간표를 보란 말이에요. 지루하다고 학교 가면 안 돼요. 성질난다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공부하러 가야겠어라도 학원 가야 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갈 수 있느냐 얘기. 그걸 보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없다면은 어렵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방학했다는데 혼자 가방 메고 덜렁덜렁 가는 이제 1학년이라면은 부모가 지도해 줘야 돼요. 너 방학했어. 며칠 날 가. 그러면 며칠 날 개념도 모를 수가 있어. 1학년짜리는. 그러면 개학할 때쯤은 학교 가라. 이제 며칠 남았다. 숙제를 이렇게 지도해 줘야 돼. 부모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하지요. 부모가 없으면 숙제도 못 하지요. 그래서 부모가 좀 똘똘하면 숙제도 도와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혹시 1학년은 아닙니까? 6학년 됐습니까? 숙제도 못합니까? 뭐가 도와줘야 됩니까? 도움 받으세요. 근데 평생 1학년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렵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자, 내 안에 생명의 망대를 세울 때에 치유가 됩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생명의 망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적 생명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줬어요. 짐승이나 식물이나 벌레나 다른 어떤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을 주지 않았는데 사람에게만 영혼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내 영이 산다고 하는 사실. 그렇죠?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 숨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냥 뭐 지나간 사람한테 아버지 그랬다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비밀을 차지해요. 그러죠?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랑 같이 살아요.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랑 같이 살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아주 지극한 평범한 원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서 나는 결혼 옛날에 그러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러면 그건 혼자 살아야 돼. 항상 우리 삶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원리가 나와야, 그 삶이 나와야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는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슨 어려워요면 주여 도와줬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계속 1학년이 돼요. 1학년이 되면은 1학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2학년 올라가고 그렇게 돼야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세 번째는 내 안에 교회 망대를 세울 때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교회 망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한다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40일 동안 있다가 말씀을 40일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겠어요? 충만했겠죠.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오로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내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힘이 없으면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요. 그냥 되도록이면 한 10분 설교 해줘야 아유 참 오늘은 좀 짧으니까 좋다 이렇게 하고 가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멀뚱멀뚱합니다. 네, 손님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회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안디옥 교회로 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 교회로 왔어요. 이랬을 때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문명 사회인 유럽을 지배하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복음이 세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생명 얻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된다. 어떤 때는 죽어도 괜찮다. 아유, 죽으면 안 되잖아, 이거는. 거기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말이에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음 이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옥과 천국과 이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끝까지 여기서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만 사라지냐면 안 사라져요. 못 삽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떠나야 돼요. 이제 복음 1세대다 우리 이제 단체에서 그렇게 말할 때, 이 복음을 받고 복음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은 다 이제 저희 또래 아니면 우리보다 연세가 조금 많으신 몇 또래예요. 어떻게 됩니까? 갈 날이 가까워져요. 120살까지 산다고 하신 분이 걸어가시는 걸 보니까, 아휴, 저분도 이제 지금도 84세요. 84세도 아직도 목회를 하셔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땐가는 데려가시겠지 하는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막 또아리를 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것이 투명해지고 확연해져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7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행복하단 말이에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몇 살밖에 안 남았네, 우리 친구가 죽었대. 그럼 어떻게 돼요? 힘납니까? 자기도 순서가 돌아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볼 수 없는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지옥은 어떻다, 천국은 어떻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계속 살 사람은 안 봐도 돼. 그거 필요 없어. 안 갈 건데 뭐. 근데 나도 언젠가는 이 지구를 떠나는 날이 온다. 이랬다면 여러분이 자기 미래를 봐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도 미래가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먹고 말자, 이런 사람들. 오늘 살고 끝이다, 나는 모른다, 그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날짜를 꼭 박아놓던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월 28일 예수님 오실 거니까 너희들 땅도 팔고 집도 다 필요 없다, 10월 25일 날까지만 살도록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다 팔고 다 없앴는데 10월 28일 날이 지나도 안 오시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교주가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신단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다 팔았는데. 그래서 10월 28일 날 죽었대요. 그러니까 안 오시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주님과 함께 살고, 이 땅에 사는 날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산업 현장에서 성전화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을 모신 망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성전화 된다는 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 보좌화 된다고 하는 이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렇죠? 새 절기를 제시했을 때에 그걸 붙잡아서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식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도 내가 뭔가를 끊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차단하지 못해서 내 삶이 항상 이렇게 불신자와 같은 삶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성경은 바로 뭐라고 하느냐? 거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시작. 너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말은 바로 왕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노예인데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뒷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하잖아요. 그 처음에는 뭐 안 놔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바로 왕에게 막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 재앙을 내리니까 나중에는 그냥 할 수 없이 어떤 재앙, 자기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당장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쪽 이렇게 할 건데. 아니,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이 뭡니까? 다 끝났다. 아무것도 문제 없다. 이게 약속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다 끝났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 내게는 문제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문제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러고서 여러분이 정말로 바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한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멍청하게 하늘 쳐다보자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쳐다본단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너를 구할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만 알게 하시는 일이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만 주실 응답이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도 어떻게 합니까? 찌푸리면서 하잖아요. 찬양도 이렇게 해보면 어떤 사람은 쫙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막 그냥 몸을 꽉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표정 관리하세요. 밝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보니까 누구냐, 장경동 목사. 사람들은 좋아하겠더라고요. 원맨 씨로래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무한할 정도로 쳐다보는데 일단 우리는 내용 없이 그런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거 기분 나빠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띄어서 두 번째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전화의 응답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할 때에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사람에 따라서 뭐 확신이 올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이게 구원 받는 건가 이럴 수가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작게 믿든 크게 믿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양자를 드렸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꾸며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갔다 왔다 가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확신이 생기지 않아도 이제 호적 정리가 됐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작게 믿었느냐 크게 믿느냐 따지지 않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올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나는 믿는다. 그럼 끝입니다. 그랬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사단의 영이 나를 붙잡았지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부끄럽습니까?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아버지, 어머니 해보세요. 잘 안 나올 거요.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딸들은 나한테 목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때는 배짱이 두둑한 아빠요. 예? 마음대로 막 다른 놈들은 까불지 못하는 뭐 그런 자세를 갖고 아빠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일체감, 나와 아버지는 같아. 그렇죠? 이런 자세로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를 수 있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그렇게 쑥스럽고 그렇게 어렵다면 그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자녀인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는 뭡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받을 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뭔가를 눈독을 들여보세요. 그래서 저것을 나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랬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내 이름으로 가라. 가면 너도 내가 행한 것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할 때에 사단의 뭡니까? 이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전하의 증인, 내가 하나님을 모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예요.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한다고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믿으면 좋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때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부탁한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주 어려운 일 있거나 중요한 일 있으면 당신 교회 가? 나 좀 기도 좀 해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내 연약한 걸 알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뭐 크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좀 불량한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기도하죠. 근데 그 불량한 자녀는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내가 어느 땐가는 돌아갈 테니까. 그럽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벌써 교회 왔을 겁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뭔 기도를 합니까? 네? 제발 그런 쓸데없는 짓 좀 마세요. 뭐 이럴 거야 아마. 그러나 분명히 누굽니까? 성 프란시스?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근데 거기에 목회자가 누가 있느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고 애 낳아놓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니까 머리는 있는데 못된 대로 쓸데없는 대로 생각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니카가 믿음이 좋은 어머니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암브리시우스라고 하는 그 목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에요. 교회사 속에 교회 역사 공부할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어떤 가운데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게 기도예요.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삼신령한테 기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알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어떻게 됐느냐?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역사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흐름을 말할 때에 바울, 어거스틴, 존 켈빈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쪽의 자유자들은 달라요. 이 흐름이 아니에요. 알미니안이에요. 반대쪽이어도 알미니안은 칼빈의 5대 교리를 다 뒤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들하면 인간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부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거꾸로 나와요. 그게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이런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에 살리는 힘을 망대를 세워야 된다. 살리는 힘. 순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휙 둘러보고 가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여정이다. 무슨 여정? 천국 가는 여정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예요. 근데 여기에는 살리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시급히 갖춰야 할 힘의 망대가 무엇인가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과 죄와 지옥을 완전히 해결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어디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전달받아야 되고 믿든 안 믿든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 나는 전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망대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망대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하여 기도하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거.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사단이 찾아와서 완전히 막 쑥대맛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염려를 안 합니까? 큰일 났는데. 그 염려 아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너 어떡할래? 그것도 염려 아니다. 저 궁중에서 모세가 사람을 지고 나왔어요. 보통 염려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 죽였으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염려 아니다. 그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인도한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막 예배 100번 드리고 염려하더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딱 드리고라도 끝났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 문제 아니다. 따라서 하세요. 문제 아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응답이 올 겁니다. 모든 사건이 응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전쟁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사단은 에덴 동산 사건, 또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을 만들어낸 게 사단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그 3단체, 그렇죠? 3단체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다 귀신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우리가 뭐 귀신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복음 잃어버리면 다 귀신이 장악해요. 유대인들이 원래가 이 언약을 먼저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을 다 놓쳐버렸어.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붙잡고 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완전히 지금은 똑똑하면서 사단에게 잡혔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사단에 잡히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단이 이들을 통해. 그러니까 머리 좋다, 많이 배웠다,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사단에게 잡히면 큰 사건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악한 쪽의 영웅들 있잖아요. 히틀러라든가 또 누굽니까? 나폴레옹이라든가 또 징기스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욕심부려서 막 정복하려고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온 세계 다 차지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망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였던 사단은 인간을 속였는데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은 무속을 한다든가 또 점술, 우상 이런 사람들이 사단에게 직접적으로 속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내가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과 혼자 가야 된다는 건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혼자 간다면 나는 내 한계 속에서 가요. 그러나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인도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